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나아가서 이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구약의 예언들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무덤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돌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돌문을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돌문이었다라고 이제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의 두께가 한 30cm 정도의 두께가 있고요, 한 2m 정도 되는 그런 큰 반경을 가진 큰 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돌무덤은 부자들의 무덤을 지금 앞에 화면을 한번 통해서 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무덤 계속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을 한번 또 띄워주시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돌 무덤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시체를 이 돌무덤 안에다가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30cm 두께의 약 2m 반경의 큰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입구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돌무덤을 보여주시면요. 돌무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굴렸겠습니까? 살짝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위에서 밀 때는 이렇게 밀면은 잘 굴러가게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문을 다시 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 때는, 이제 내릴 때는 쉬웠는데 다시 올리려면은 이제 많은 장정들이 와서 힘을 합쳐서 최소한 10명 이상의 장정들이 와도 될까 말까 한 그런 무게고, 또 이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약 2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돌무덤의 이 문의 무게가 2톤 정도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돌무덤을 이 큰 돌로, 큰 바위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져갔다. 제자들이 와서 몰래 빼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이 와서 이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 이것은 원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밤에 경비들이 보초를 삼엄하게 서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그 경비들을 뚫고 이 무덤에서 시체를 빼간다. 그것도 여러분 들키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천사를 보내셔서 권능을 가지고 그 돌문을 자동문처럼 여셨습니다.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보초도 모를 정도로 또 보초도 두려워해서 감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큰 돌문을 천사가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통에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났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빈 무덤 이제 무덤의 돌문이 옮겨졌고 빈 무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빈 무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빈 무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메시아 놀이를 했던 한 젊은이가 한 청년이 그냥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혹은 십자가에서 운 좋게 죽지 않고 그냥 다치기만 하고 기절해 있는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무덤에 돌문을 잠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청년이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돌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돌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그 돌문을 열고 나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돌문을 열고 데리고 나오기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천사가 돌문을 굴려서 부활하게 만드셔서 걸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빈 무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울면서 슬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냐라고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들었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라면은 빈 무덤을 봤을 때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말 말씀을 알았다면 빈 무덤을 보고 오히려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췄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죽음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춤췄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냐라고 울고 있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이소. 네.
예,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하도 아멘 안 하셔가지고, 예, 답답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무덤에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지만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빈 무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여인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춤춰서 했다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춤췄다 했다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빈 무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이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공허하고 빈 무덤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공고한 날도 있고요,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린 날도 있고요,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내 창고는 점점 비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낭망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울고 싶을 때도, 이 여인들처럼 울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 무덤 앞에서, 나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 모든 빈 무덤 앞에서 울거나 통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셨을까? 그것은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아마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그 요한에게도,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는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 말씀은 준비가 안 됐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7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만큼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부활 장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만큼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부활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병행 본문에 보면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캄캄한 새벽에, 새벽도 아직 되기도 전에 캄캄한 밤일 때 그렇게 무덤으로 혼자 찾아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제일 먼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 뒤에 다른 여인들도 오고 또 그 뒤에 제자들도 이제 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먼저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엉엉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달라라고, 어디로 갔냐라고 그렇게 보초를 섰던 병사들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제일 먼저 만나주셨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도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한번 띄어놔 주시면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지난 우리 십자가 순환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 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백부장은 십자가 사형을 처형하는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에게 공격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의 말을 가상칠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서의 말을 들었고요. 또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의탁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백부장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 음성을 들었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실 동안에 마지막 3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흑암이 온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그 흑암은 3시간 동안이나 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무덤이 열리게 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던 백부장,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믿지 않았던 이 백부장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보게 되었고 한 번도 듣지 못한 것 듣게 되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백부장은 로마에 돌아가서도 순교하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초대교회의 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전승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자리에 가서 빈 무덤 가운데 여러분, 한 번도 부활한 것을 못 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부활하셔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도 부활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고 내가 본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껏 증거하실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신다. 그분이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부활을 믿는 존재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우리 샘물의 성도들의 삶을 한번 봐라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니까 정말 그렇게 응답을 받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다르구나. 저 말하는 것을 봐라. 말이 정말 아름답구나. 다르구나. 걸어가는 모습들이 당당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구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제 그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또 새 생명을 전하고 또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축제 선포식을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또 새 생명을 살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또 그 부활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